신뢰하고 신용도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신뢰도 신용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실까요? 100점? 90점? 80점?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신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정말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묻는다는 자체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28%, 30% 정도 되는 걸 보면 최소한 그 정도는 30점 정도는 하나님 먹고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수가 하나님에 대한 점수가 높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모두 교회에 나올 텐데 안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건 아닐까. 그리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위정자들이나 사장님들, 우리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정말 정의가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이런 걸 따지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적어도 위정자들과 사장님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읽어드린 이야기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믿었을까요? 베드로가 믿는다라고 말한 그 믿음은 뭘까? 분명히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바로 앞에 지난주에 읽어드린 그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드로나 그 백성들이 무리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분명 그 자리에서는 믿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배부르게 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바로 그분에 대한 그분의 뭔가 능력에 대해서 신뢰할 만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배는 주님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상징도 배입니다. NCC도 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배에 주님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 배 위에 주님께서는 타고 계실까?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실까? 제자들이 탄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냅니다. 왜 태워 보냈을까? 이것이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이미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 상황, 그것을 훈련시켜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만 태운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와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배도 그렇지만 또 우리의 인생도 역시 순풍을 만나면 좋고 역풍을 만나면 참 힘들기 마련입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올 때 배나 인생이나 힘들고 고통을 겪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 배가 흔들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는 구원자,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셔서 안전한 배 위로 끌어올려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인생의 바다 고해에서 건져주셔서 새로운 삶을 또 인생의 어떤 평안함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역풍을 만나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고 어둠이 짙었는지 그들은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다, 판타지다, 판타스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둠과 역풍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가까이 오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손을 펼쳐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되묻습니다. 28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에게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봐. 외쳐보라. 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해봐라. 명령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왜 했을까? 한편으로는 물 위를 걷는 것에 어떤 신비로움에 대한 판타지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참여해보고 싶은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합니다. 오라. 오라. 놀랍게도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거센 바람을 보았을 때 두려움을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이 두려움입니다. 만일 저분이 주님이 아니라면 내지는 또 거센 바람이 나를 삼켜버리면 어찌 되지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신뢰를 접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여서 두려움에 빠졌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잡아주었을 때 거센 풍랑에서 건짐을 받았고 배 위로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 공동체들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제자 공동체의 고난, 고통은 멈추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태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마태는 이 이야기를 써서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마태, 우리 성서학에서 보통 마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미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고민하게 되는 건 뭐겠죠?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정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압제와 지배자들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추출당하고 매맞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제자 공동체는 거센 바람을 흔들리고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평안한 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정의를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역풍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 공동체에 언제나 던져지는 질문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글 가운데는 그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대목들이 수없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자신의 소망이 되고 있고 우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깊은 상처를 받아갖고 숨죽이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 저대로 세월호는 묻히고 실종자들은 돌아오지 못한 채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 유가족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금식을 한 20여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하고 진상규명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진상이 밝혀지고 정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진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무릎 앞에 오늘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싫어해서 차마 죽이고 싶었지만 차마 죽이지 못해서 은 20냥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해문을 누려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다 구원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마 우리가 그런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별로 느낌 없이 읽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끝을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 대목을 들려주었습니다. 또 그 끝을 모르는 요셉이나 형들이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오늘 본문만 보면 형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 있죠.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셉이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자기들 잘못을 일러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편애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린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누구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그들이 싫어했던 것은 바로 요셉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뭐였죠? 요셉이 묶은 단이 일었을 때 형이 묶은 단들이 전부 다 그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하더라. 그리고 하늘의 태양과 달이 그리고 별 11개가 한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 말을 해서 형들이 화를 내죠. 그럼 네가 우리들의 왕이라도 되겠다는 말이냐 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즉 이 형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일러 바쳤기 때문에 또 그가 편을 받았기 때문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제가 작고
잘난 척 되게 해나가는 바로 그것이 싫어서 그걸 이제 시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오늘 읽어드린 대목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 앞에서 한마디도 말이 없었어요. 요셉은 그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우물에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자기의 채색 옷을 벗겼을 때 그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어떠한 저항도 성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깊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채색 옷을 벗기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형들을 봤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여기서 나의 인생도 끝나는구나.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냥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들에 대한 그 분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아마 이것이 아마 자신을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을 그는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깊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저는 성서의 창세기를 쓰신 분은 요셉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아마 우리가 정말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의 여지를 열어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직접 묻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그 소망, 소명, 그리고 그래서 꿈. 저는 요셉은 결코 그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 뒤에 요셉이 그 경호대장 보디발디의 집에 가서 겪었던 일들하고 비슷합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갇혀지고 던져집니다. 근데 이 우물, 빈 구덩이라는 용어 말도 감옥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보디발디의 집에서도 감옥이란 말하고 같은 감옥을 말은 다르지만 둘 다 감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있어서도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던져지고 보디발디 집에서도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대한 주어졌던 그것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정의와 진리와 평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모레도 그러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성서를 보았을 때, 오늘의 현실을 보았을 때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지니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지치지 않을 때 여러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
세상에 나가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믿음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